할렐루야. 오늘도 어김없이 금요일 기도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날씨가 조금 풀린 듯 하더니만 오늘 다시 추워졌네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이 추위를 잘 견디고 또 이겨내고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다 함께 다시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러한 뜨거운 밤을 우리 다 함께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자매님들이 고백하겠습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다 함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제 우리 사랑교회 열악하신 공동체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교회 공동체 기도 제목, 나라를 위한 기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들과 가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소서. 또한 이 여파로 경제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소서. 질병 치료를 위해 수고하시는 정부 의료진, 자원봉사자 모든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분별력을 다하여 잘 치료하고 질병의 확산을 막게 하소서. 교회를 위한 기도,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예배의 소중함을 몰랐던 모습을 용서하시고 더 예배를 사모하게 하소서.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시고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소서.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소서. 가정을 위한 기도,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더욱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소서. 홀로 예배드리는 자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소서. 모든 가족들을 질병에서 보호하시고 이럴 때 더욱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공동체 회개의 기도, 혹 전염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주여, 그동안 예배를 소홀히 여겼던 저와 우리 가정을 용서하소서. 주여, 악한 길에서 떠나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하오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제가 행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있다면 용서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밤에 허락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묵상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찾으시고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각 가정에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낯선 길을 가는 인생에게 하는 제목으로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또 홀로 계시는 분도 계시고 또 가족들이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이 기도회에 함께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낯선 길을 가는 인생에게, 누구든지 우리의 인생은 사실 알고 보면 다 아는 길 같지만 모르는 길을 가는 그런 자들이 아닌가. 우리가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 길도 다 아는 것 같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이 교회로 오던 그 발걸음을 나도 모르게 멈추게 한 그런 사건들, 그런 사고들 그렇게 경험되어지지 않습니까? 알고 살아가는 인생 같지만 오늘 하루도 내가 주어진 계획 속에서 알고 그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돌아보면 결국은 미지의 세계를 걸어갔던, 낯선 길을 걸어갔던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어린이 동화가 있습니다. 이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 말재주를 아주 갖고 있는 고양이 한 마리, 그 고양이 한 마리가 등장을 합니다. 앨리스가 어느 날 이 이상한 나라에서 좀 빠져나갔으면 좋겠는데 하고 길을 찾아 헤매다가 어느 갈림길을 딱 만납니다. 그 갈림길에서 바로 이 고양이를 만나죠. 그래서 고양이에게 물어봅니다. 고양이야,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 것이 맞는 길인지 알려달라. 그렇게 이야기하자 이 고양이는 앨리스에게 도로 묻습니다. 어디로 가는데? 하고 도로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 앨리스가 대답하기를 어디로 갈지 나도 몰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디로 갈지 나도 몰라. 이게 우리 인생이 대답할 수 있는 전부가 아니겠습니까? 알고 가는 것 같지만 내 인생의 미래를 한치도 알 수 없는 그러한 낯선 길을 가는 인생인 것을 이 어린이 동화에서 또 우리가 느끼고 깨닫는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갈지 몰라. 마찬가지 아닙니까? 도무지 알고 가는 길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2020년도에 그렇게 계획을 많이 세웠습니까? 그 계획을 세워서 정말 2020년도 작년에 그 계획들을 한번 실천해 보고자 작년에 그렇게 출발했잖아요. 1월달에 그렇게 출발했지만 이 코로나가 전 세계로 이렇게 덮쳐서 우리의 모든 계획을 다 숲으로 만들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교회적으로도 많은 계획을 하였고 여러분의 사업에도 가정에도 분명한 계획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계획대로 계획은 했지만 정말 낯선 그러한 일들로 계획대로 되어버리지 못한 것들을 우리는 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21세기 이렇게 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에 살고 있어도 우리가 가는 그 미래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인생이 걸어가는 모든 길은 다 낯선 길이다. 다 낯선 길이다. 그래서 욥은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욥이 가는 그 길을 자신을 몰랐던 겁니다. 오직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몰랐다는 것. 여러분, 욥은 자신의 걸어가는 그 길, 그에게 닥치는 그 환난, 고난, 그런 일들이 있을 줄 상상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알았으면 사전에 좀 뭔가 대비를 했을 텐데 전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가는 길은 그 자신도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알고 계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작년에도 그러했듯이 2021년도에도 우리는 어김없이 너무나 낯선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세운 그 어떤 계획도, 완벽한 그런 계획도 우리는 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어떤 변수가, 또 다른 어떤 환경이 코로나19처럼 우리의 모든 계획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또 다가올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사실 이 낯선 길입니다. 이 낯선 길을 걸어갈 때 얼마나 우리가 많은 당황을 합니까? 많은 심각한 일을 갑자기 만날 때에 얼마나 놀랍니까? 갑작스런 장애물로 인하여서 심히 낙심할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또 좌절할 때도 많고요. 그런데 분명히 알고 있는 것, 나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길을 아신다. 욥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정말 낯선 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읽었던 내용입니다. 이제는 앞으로만 가야 합니다. 광야 40년을 생활하고 또다시 광야길로 접어들 수가 없는 거죠. 이제 바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저 약속의 땅, 그러나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낯선 땅에 그들은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물설고 낯선 그 땅, 가보지도 않는 그 땅, 필연적으로 이제는 그 땅을 들어가야만 그들의 삶은 살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그들은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도 보면 그래서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도 못하였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전에는 이렇게 이 길을 가보지도 않은 길을 지금 우리가 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토록 낯선 길을 우리가 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2021년도 앞으로 펼쳐질 일들 가보았습니까? 아니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거예요. 안 가본 그 길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가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낯섭니다. 낯선 시간 속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도 이제 가야 하는 그러한 필연적인 운명을 가지고 2021년도 1월 중반 이미 넘어서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낯선 길을 갈 때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는가?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낯선 길을 갈 때에 어떻게 그 낯선 길을 갈 수가 있었는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서 그 길을 갔는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레슨하였어. 우리도 이 낯선 길 앞에 서서 앞으로 가야 할 모든 길에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하여 한번 배워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낯선 길 앞에서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시간적인 어떤 그런 배경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시간적인 배경으로만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 무장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먼저 준비해야 될 것, 저 낯선 곳으로 들어가고 미지의 세계로 시간 속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가장 먼저 영적 무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장.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장 먼저 영적 무장을 하는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이 영적 무장입니까? 아침에 우리는 도대체 어떤 것으로 영적 무장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질문을 던질 때에 너나 할 것 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다윗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아침의 사람, 새벽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일찍 일어났던 이유가 있지요. 시편 57편 5절 보면, 8절 보면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왜 다윗이 새벽을 깨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영적 무장을 하기 위해서 깨웠습니다. 새벽의 영적 무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로 영적 무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눈을 뜨는 그 순간, 정말 낯선 길을 앞에 놓고 오늘 하루에 그 모든 낯선 미지의 시간 속으로 걸어가는 그 발걸음에 앞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뭔가? 아침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영적 무장이었는데, 그 영적 무장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처럼 기도의 무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든든히 무장을 하는 것, 이게 바로 미지의 시간 속으로 걸어갈 때에 참으로 위대한 영적 무장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든든한 영적 무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정말 하루를 평안히 시작할 수 있고 출발할 수 있고 가보지 못한 낯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강력한 무장이 되고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새벽에 아침에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에 어떤 무장을 합니까? 어떤 마음가짐을 합니까? 가장 좋은 무장, 영적인 무장, 기도로 무장하십시오. 새벽에 새벽 기도하는 여자와 결혼하면은 정말 최고의 행복이다 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새벽 기도를 잘 합니까? 그럼 여러분은 최고의 행복입니다. 최고의 행복한 여자를 만난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펴질 거예요. 새벽을 깨우는 여자와 만났다면, 그분과 함께 살고 있다면. 그래서 몇 가지 이유를 그 글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는 여자는 아침밥도 잘한다. 여러분, 요즘 남편이 출근할 때에 그저 일어나서 잘 다녀오라고 인사하기만 해도 감격스럽다고 하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대요. 그런데 새벽에 아침밥 먹고 출근한다는 거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새벽 기도 와가지고 갔다 와서 시간에, 이런 시간에 못하겠어요? 새벽 기도 갔다 온 사람이 아침밥을 준비할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침밥을 준비하는 거죠. 그 밥을 먹고 출근하는 남편 하루 든든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여자와 사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이죠. 우리 교회에도 새벽을 깨우며 이른 아침에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는 어느 집사님이 계셔요. 어느 날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새벽 기도 끝나서 집에 가서 뭐 하세요? 그러니까 아이들 밥 챙기고 남편 출근하는 거 밥 챙기고 그렇게 해서 아침밥을 준비하고 따뜻한 밥을 해서 온 가족이 먹고 갑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새벽 기도하는 여자 만나면 행복한 거 이유 여기에 있습니다. 아침밥 잘 먹어요. 두 번째, 새벽 기도하는 여자 만나면 잔소리를 잘 안 한다고 합니다. 새벽 기도 내내 남편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기도하고 돌아오니 남편은 아직 잠들어 있습니다. 그 모습 보니 긍휼한 마음이 거기에 다다릅니다. 불쌍한 마음도 들어가고, 그래서 그냥
예쁠 수밖에 없고, 자녀들 잠자는 모습 평상시 같으면 양말이 이곳저곳 굴러다니는데 기도하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오니 아무 말도 않고 그 양말 주워다가 빨래통에 넣기도 하고, 거실에 널려있는 장난감들 그저 조용조용 쓰다듬으면서 정리하기도 하고, 새벽 기도하는 여자, 이렇게 잔소리 안 하는 여자 만나니까 행복하지요. 또 세 번째는, 새벽 기도하는 여자는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주면서 자녀를 양육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요셉을 생각하고 다니엘을 생각하고 그 자녀의 꿈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집에 와서 잠자는 자녀들을 위하여 쳐다보면서 그 자녀의 비전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어찌 그 자녀가 그 꿈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여자 만나서 생활하는 거 정말 행복한 겁니다. 그 다음에 새벽 기도하는 여자, 무서운 기도발이 있기에 든든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딱 닥치면 기도하는 그런 아내가 있는 가정이 든든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자가 하늘 품에 온유월의 서리를 내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벽에 기도하는 여자, 서리만 내리겠습니까? 서리는 저리 가라. 뭘 내리겠습니까? 하늘에서 은혜의 소낙비까지 내릴 수 있는 그러한 기도발이 있다. 그러므로 든든한 기도발이 있는 아내와 사는, 또 그런 엄마가 있는 그 가정, 얼마나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어려울 때마다 아주 무섭게 기도하는데요. 그 다음에 새벽 기도하는 여자는 부지런한 여자입니다. 여러분, 게으른 여자는요, 아침에 눈도 잘 못 뜬다고 합니다. 볼일 보러 갈 때 그때만 눈 뜨고 부시시하여 이불 속에서 항상 그런 모습으로 있다는 거죠. 그런데 새벽 기도 가는 여자는 그렇지 않잖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남들 자고 있을 때 밥 다 해놓지요, 정리해놓지요. 아침 일찍부터 룰루랄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런 여자하고 생활하니, 살아가니 그 가정 행복하지요. 그런 여자 만나면 여러분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런 여자와 살고 있는 분들 최고의 행복한 그러한 시간을 지금 여러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영적인 무장입니다. 여러분, 일찍 새벽을 깨우고 준비하는 것, 이거보다도 더 영적인 무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기도는 영적 무장입니다. 요즘 새벽 이제 정부에서 10% 정도까지 예배 참석을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온라인 새벽 참석 많은 분들 연초에 해왔습니다. 그런데 3주차 접어드니까 조회수도 줄고 서서히 줄어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2021년도 이 낯선 길을 어떻게 가려고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새벽을 깨우고 영적 무장해야 합니다. 낯선 길을 갈 때에 일찍 일어나는 거, 그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가지 못한 그 길을 걸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저 먼 거리, 그 길을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 시간 속으로 째깍째깍 우리는 또다시 걸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무장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기도에 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장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1절 후반부에 보니까 3일을 유숙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자들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언제 어느 시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도 가보지 않는 그런 앨리스 그것처럼 고양이 대답처럼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지시를 기다리는 자, 누가 기다릴 수 있는가? 기도한 자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조급하게 자기 방식대로 해나가다 보면 항상 실수를 합니다. 기도로 무장했다면 이제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신 그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출정식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으로 뛰어들어서 이제 가나안으로 진군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겁니다.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고 기다리는 시간은 굉장히 유익한 시간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기도하고 기다리는 자를 방해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틀림없이 의심케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겁니다. 결국은 응답을 보기 전에 낙심케 만들어서 그 기도의 응답이 다가오기 전에 이미 그 자리를 떠나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는 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받지 못하는 그 이유는 기다림을 포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기다림에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다림의 때를 통하여 가장 좋은 때에 가보지 못한 그 길들을 하나 둘씩 정복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낯선 길을 갈 때 첫 번째 영적 무장,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낯선 길을 갈 때에는 하나님과 함께 가야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빨리 가는 걸 참 많이 원합니다. 그때그때 적석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참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가는 것은 바른 길을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른 길. 우리나라 문화가 이렇게 사회 전반적으로 빨리빨리 하다 보니 바른 길들이 소홀히 되고 그 길로 가지 않았다가 나중에 낭패를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빨리 가는 것보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바른 길 가는 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 낯선 길을 갈 때는 하나님과 함께 가야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작가 마스다 미리가 글을 쓰고 히라사와 이페이가 그림을 그린 아주 얇은 그림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빨리라고 말하지 마세요 하는 책 제목입니다.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양육을 할 때 참으로 빨리를 많이 요구한다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빨리 뭔가 결과가 주어지기를 참 많이 요구한다는 거죠. 당장에 뭐가 있으면 당장에 나타나는 걸 원하는 그러한 교육 방법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를 일러주는 그런 책이 빨리 말하지 마세요라는 그런 책의 전체의 골자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오늘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도 가야 되고 모레도 가야 되고 멀리 가야 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가기 위하여서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친구가 필요하고 가족도 필요하고 때로는 부부가 필요하고, 그래서 함께 갈 때 우리는 멀리 가는 거죠. 언젠가 그 멀리 갔던 그러한 모습들을 내 주위에 있을 때 지금보다도 훨씬 혼자 가는 것보다도 더 멀리 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가던 그들도 언젠가는 또 내 곁을 떠난다는 겁니다. 어떤 분, 아는 분이 저 시골에 좋은 집을 지었어요. 노후에 부부가 멋지게 살아보자고 정말 집도 저택으로 짓고 정원도 예쁘게 꾸몄습니다. 그런데 겨우 3년 살고 남편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 집을 다시 내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해서 평생 살 거라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다시 서울로 자녀들 곁으로 돌아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집을 내놨다. 그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함께 할 줄 알았는데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하더라고요. 겨우 3년 함께 하려고 그토록 땀을 흘리고 그토록 죽을 고생을 했는가, 그런 후회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는 내 곁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보다도 더 행복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와 함께 늘 함께 하다는 그 신앙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더 행복한 그런 신앙 고백, 이보다 더 행복한 그런 신앙 고백이 어디에 있겠으며 어디 즐거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찬양을 부르잖아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이 아닌가? 주님과 함께 길 가는 것, 그 길은 즐거운 일이 아닌가? 마지막 인생길까지 함께 가는 그분과 함께 간다면 아무리 낯선 길이라도 멀리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세상 끝날까지도 가지 않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떠나지도 않는다 그랬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 길과 그분과 함께 가면 바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 3절에는 그러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에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아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여기 언약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상징하는 그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의 정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뒤를 따라가라. 그러면 미지의 세계, 가보지도 못한 낯선 길 끝까지 갈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으로 위험한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만나요. 그때마다 그들이 한 행동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언약궤와 그 뒤를 따르라고. 언약궤를 앞세워서 그 뒤를 따라갔던 그 모든 일들, 오늘 본문에도 이 요단강 앞에서
결국은 언약궤를 앞세워서 이 요단강을 건너갈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해 나갈 겁니다. 가보지도 않았던 요단강, 그 땅, 그 물속, 강 물속, 걸어보지도 못했던 그곳에 미지의 길, 낯선 길,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언약궤와 함께 감으로 그들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안전하게 가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은 결코 위험한 일이 없다는 것 아닙니다. 강이 가로막고 있고 그리고 산이 가로막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그 강을 가로질러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겨내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은 외롭지 않습니다. 낯선 길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가고 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언약궤 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율법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십계명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 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금년에 비대면으로 신방하면서 여러분 어떤 말씀을 뽑으셨나요? 그 말씀을 다 암송하고 여러분의 말씀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은 지금 그 말씀을 암송함으로 그 말씀의 능력과 함께 간다면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대수롭지 않게 방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홀히 여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아무것도 아닌 양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적용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낯선 땅을 어떻게 우리가 걸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언약궤입니다. 알지 못하는 땅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가이드가 필요한 겁니다. 그 가이드가 우리의 모든 알지 못하는 그러한 길을, 낯선 길을 인도합니다. 그 낯선 길을 인도할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이드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비대면 신방을 통하여서 또한 새벽을 깨우면서 주시는 그 말씀대로 적용해 나가면서 나갈 때에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낯선 길을 갈 때에는 성결한 마음으로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본문 5절에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아멘. 성결할 때에 여호와의 기사를 행한다. 여러분, 요단강을 앞에 두고 낯선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가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치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성결해라. 그래야지 여호와가 기사를 행한다. 여호와가 역사하신다. 여호와가 능력을 행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은 성결한 곳입니다. 여기에 성결하다는 이 의미는 구체적으로 옷을 빤다든지 옷을 갈아입는다든지 그런 깨끗하게 한다는 그런 외적인 모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여기하는 이 이야기는 성결이라는 것, 심령의 성결입니다. 거룩하고 깨끗해진다. 심령이 거룩하고 깨끗해진다. 그런 영적 성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 보면 목욕 재개하다. 그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목욕을 재개하다. 영적으로 목욕을 재개하다. 영혼을 깨끗하게 씻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이 기사를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지 못한 그 길,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그 미지의 세계, 그 장애물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가? 영적으로 무장을 했습니다. 그 무장한 것을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웠습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결케 하는 것입니다. 필립 브룩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하여서는 위대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단지 성결된 사람이 필요하다.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하여서 위대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결된 사람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의사는 더러운 도구를
사용하여 수술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세척하고 소독을 합니다. 소독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염되고 전염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반드시 그 도구를 깨끗이 소독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소독한 그 도구가 바로 성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결된 그 도구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기사를 일으키고 그 수술 도구를 들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성결한 자와 끝까지 함께합니다. 하늘을 날던 독수리가 어느 날 갑자기 추락을 한 겁니다. 깜짝 놀라서 지나가던 선교사님이 총 맞았나 아니면 화살을 맞았나 보니까 화살도 총도 맞은 게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 두 발 사이에 뭐가 끼어 있는 겁니다. 쪽제비 한 마리가 바로 이 독수리 두 발에 끼어 있고, 그리고 그 품속에 쪽제비 한 마리가 있는 겁니다. 깜짝 놀라 보니 이 독수리가 날아가다 쪽제비를 사냥을 한 거죠. 근데 이 사냥을 해가지고 발로 탁 짚고 날아가는 그때에, 정말 기분 좋게 하늘을 비상하는 그때에 쪽제비는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아 있어서 찝힌 그 상태에서 독수리 가슴을 갉아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장을 찢어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성공의 문턱에서 주저합니까? 왜 성장에서 곤두박질 치고 그렇게 합니까? 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심장을 갉아먹는 나쁜 습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장을 갉아먹는 나쁜 생각, 그걸 껴안고 하늘을 비상하니, 지금은 하늘을 비상하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날아가다가 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은 성결치 아니하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나안을 정복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진정한 가나안의 주인공이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성결치 아니하면 결코 가나안 주인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에 앞서서 항상 성결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그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아니면은 영혼의 문제입니까? 정신적인 문제입니까? 어떤 관계성의 문제입니까? 필요에 대한 기도하고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스스로 성결케 해라. 스스로 성결케 해라. 성결을 먼저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 이전에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성결입니다. 심령에 깨끗하고 정결케 하라는 것입니다. 2021년도 우리는 이제 이 성결케 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낯선 길을 갈 때에 성결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낯선 길을 걸어가는 나그네입니다. 알고 가는 길 같지만 한치도 앞에 길을 알지 못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모두가 다 낯선 시간 속으로 우리는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먼저 영적 무장을 해야 합니다. 영적 무장이 무엇입니까? 일찍 기도로 무장을 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기도로 무장해야 한다. 새벽에 기도하고 아침에 기도하고, 그리고 낯선 길을 갈 때에 이제 뭐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말씀입니다. 말씀이 나의 말씀과 함께, 항상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나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가슴에 안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낯선 모든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낯선 길을 갈 때 어떻게 가야 한다고요? 성결한 마음으로 가야 합니다. 스스로 성결케 하라. 하나님은 이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이제 요단으로 통과할 겁니다. 그 요단으로 통과하여 진정한 가나안 미지의 세계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되신 모두에게 주신 말씀으로 기억하고 적용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길은 끊임없는 낯선 길을 걸어가야 하지만 그 낯선 길에 아무런 준비 없이 무턱대고 걸어가서 낭패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2021년도 우리에게 펼쳐질 한치도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로 낯선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는 강력한 영적 무장,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말씀이 우리에 함께 동행하게 하시옵시고 성결케 되어서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도 이 밤에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각 가정에서
함께하는 이 예배 온라인으로 함께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처소에 함께하셔서 임재하시고 계십니다. 그곳에 하나님인 예배하는 곳에 찾으신다 약속하셨거든요. 그곳을 분명히 찾아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간절히 한번 기도하시고, 그리고 온 가족들, 오늘은 가정 예배이기 때문에 가족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고, 아픔을 위하여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찬양곡 한 곡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든.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미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희 하나님 되미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